안녕하세요. 7월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어는 거룩하신 주님의 꿈은 그 꿈에 걸맞은 순결함과 고상함을 갖춘 영혼에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가요.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은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인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힙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는가 하면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형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합니다. 꿈은 자신의 뜻이 투영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자신의 뜻이 투영된 것은 야망입니다. 요셉의 꿈은 자신의 뜻이 투영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방에게 계기되어 섬기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하셨는데 요셉을 통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은 꿈을 꾸어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성도의 삶은 자기 소망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요셉의 행위를 고발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형제들에 관한 나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는 구성원은 심각하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요셉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의 샬롬은 회복되기 어려워졌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사랑은 오히려 가정의 샬롬을 깨뜨립니다. 부모의 편애가 가정을 깨뜨리는 모습은 이삭과 리브가가 각각 에서와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는 기록에서도 관찰됩니다. 이스라엘 조상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관한 나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고했습니다. 그의 행위는 형제들의 미움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요셉의 행동은 그가 아주 오랫동안 삶의 굴곡을 겪은 후에야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가 묘사하는 요셉을 긍정 일변도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모든 인물에는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할 모습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모습이 공존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는 샬롬이 깨진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야곱은 누구보다 샬롬을 추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샬롬을 깨는 행동을 합니다. 야곱의 의지와 그의 행동은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야곱 혼자만의 모습일까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는지 자신을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자손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 이야기의 서막은 요셉의 꿈과 그로 인한 갈등으로 시작됩니다. 1절로 4절은 차별과 편애로 인한 갈등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야곱의 족보라고 밝힙니다. 이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성취될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을 중심으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위를 상징하는 채색옷을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리브가의 편애 때문에 큰 대가를 치렀던 야곱이었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라헬에서 얻은 아들 요셉을 편애합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의 편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차별에 대한 섭섭함과 자신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동생 요셉으로 인해 형들은 미움의 마음이 증폭됩니다. 결국 서로 돕고 의지해야 할 형제 관계가 편안하게 말할 수도 없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이는 그러한 과정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런 관계의 문제를 야곱과 요셉도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가족들 간의 관계는 점점 더 어긋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갈등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에게 편안을 끼치지 못하는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회피하거나 미루지 말고 즉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5절로 11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합니다. 요셉의 두 가지 꿈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합니다. 요셉의 꿈은 1차적으로 요셉이 부모와 형제들을 다스리게 될 것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장래에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뜻과 다르고 이해할 수 없을 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고하게 세워진 우리의 생각에 담장을 넘어뜨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합니다. 요셉의 꿈이 불편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야곱 자신도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담아두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과거의 체험은 현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늘 점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래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 요셉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꿈, 비전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신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커다란 물줄기를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거대하고 광활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도 우리 개개인에게 온전히 집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편애하는 아버지도 편애하는 아들도 편애의 대상이 아닌 아들들도 모두 상처 입은 영혼입니다. 가족의 상처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처를 알아달라고 투정하기보다 먼저 가족의 상처를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